할렐루야. 한 주간도 살아내시고 살아오신, 그래서 건강한 모습으로 또 뵙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살아내신 우리 귀한 성도님 사랑하고 축복하고 존경합니다. 앞으로도 강건하시고 또 함께 믿음 생활함으로 또 행복한 날을 같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도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름하고 좀 관련이 있어서 서론을 어떻게 정리를 좀 해볼까 고민하다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 마우스를 좀 자판과 놀다 보니 이 재미있는 이름이 실제 이름을 이제 발견하고 혼자 미친 사람처럼 좀 웃었는데요. 성씨가 참 여러 가지 신기한 성씨들이 참 많더라고요. 저처럼 흔한 김씨도 있을 뿐만 아니라 좀 희귀한 성씨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육씨,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육씨가 있습니까? 육씨 보니까 이름이 백만불이에요. 성이 육이고 이름이 백만불. 제가 만들어낸 게 아주 주민등록증이 있잖아요. 야, 별 이름들이 다 있구나. 그 다음에 이제 황씨가 있는데요. 성이 황씨고 이름이 금독수리 온 세상을 날게 하다. 황금독수리 온 세상을 날게 하다. 별 이름들이 다 있습니다. 황씨. 재밌죠? 근데 꽤 긴 이 박씨 이름이 있더라고요. 박씨. 박, 하늘, 별님, 구름, 햇빛, 햇님보다 사랑스러우리. 아버지가 태어났는데 딸이 너무 예뻐가지고 저렇게 이름을 지어놨대요. 그래서 본인은 좋냐, 인터뷰한 기사를 읽어봤는데 본인도 좋아가지고 개명은 안 하겠다, 이름을 지었다. 여러분들 이름은 뭐 어떻습니까? 남들에게 어떤 호감, 놀라운 이름입니까? 아니면 좀 웃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이름인가요? 사람의 이름이요, 이렇게 청각적으로도 좀 웃음을 자아낼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있잖아요. 근데 신기한 것은 이 이름이 우리 사람의 이 미각, 이 후각에도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의 에드먼드 롤스라는 이 교수님이 팀을 꾸려가지고 이 재미있는 이제 실험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치즈 뭐 좋아하십니까? 치즈를 가지고 이제 실험을 했는데 이 치즈 두 덩이를 포장을 해가지고 거기 위에다가 이제 레벨을 붙이기를 각기 하나의 치즈, 똑같은 치즈인데 하나는 체다 치즈 있잖아요. 체다라는 이름을 써놓고 한쪽에는 암내. 여러분 암내 잘 아시죠? 암내라는 이 문구를 써놨다는 거예요. 근데 내용물은 같아요. 치즈인데. 근데 이 교수가 실험을 해서 이제 실험자들에게 냄새를 맡아라, 치즈 냄새를 맡아보라 했는데 체다 치즈를 냄새 맡았을 때 그 뇌의 활성화를 이제 컴퓨터로 해가지고 연결해서 이제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체다 치즈를 맡는 치즈 냄새를 맡았을 때 뇌의 활성화의 어떤 부분이 활성화되고 있는 걸 확인했고, 근데 암내라고 이름이 써 있으나 같은 치즈인데 그 암내라고 써 있는 치즈를 맡는 순간에 그 실험자들의 뇌에는 전에 체다 치즈를 써 있는 그 치즈를 맡았을 때 활성화되었던 뇌의 어떤 부분이 암내라고 써 있는 치즈를 맡았을 때는 그 영역이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내라고 하는 이 이미지 때문에 우리의 이 후각 자체도 이제 영향을 받게 된다는 이 실험 결과. 이게 대박이 나가지고 BBC에서도 방영이 됐을 뿐만 아니라 신경 이 잡지책, 이 저명이 있는 이 뉴런이라는 이 잡지책에도 이 연구 결과가 실리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왜 소론해 드리냐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도 그런 이름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이름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이 핍박을 받고 심지어 억울한 일까지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일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 이름이 자신의 메시아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 자신의 이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또 다른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나사렛, 나는 나사렛 예수야,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23절에 가보시면 우리 본문에 그런 말이죠. 나사렛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선지자로 얼핏 우리가 읽으면 한 선지자에 의해서 메시아가 탄생할 텐데 그 메시아는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이렇게 읽혀질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나사렛 선지자, 메시아가 나사렛 사람일 거라고 예언한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뒤져봐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우린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도 지금 오늘 본문 이전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까지 이 본문에 다다르기까지 심지어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지도 않아요. 심지어 유대인들이 왜 이런 것에 민감했느냐 하면 탈무드, 그들이 말하는 이 탈무드에서도 이 나사렛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나사렛이라는 단어 자체, 지역, 마을 자체, 이름 자체가 신경 쓰지 않는, 심지어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어떤 한 선지자가 예언한 듯 해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사렛으로 가신 것처럼, 사신 것처럼 이제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다른 성경 번역본을 좀 대조해 볼 필요가 있어요. NIV 성경은 선지자라고 단수로 말하지 않습니다. 복수로 해놨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선지자 단수로 돼 있단 말이에요. 세번역 성경도 뭐라고 돼 있어요? 예언자들이라고 돼 있잖아요. 예언자들로 하신 말씀에 이렇게 번역이 돼야 돼요. 원어로도 들로 복수로 돼 있다 이런 말. 예언자들이 하신 말씀에 이런 뜻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냐면 예언자들이 한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예언자들이 여럿이 나사렛에 살 것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 예언자들이 한 말씀, 메시아가 어떤 사람인지 함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그것이 뭐냐, 나사렛에 사셨다, 이 말로 충분히 설명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나사렛에 사셨다 이 문장으로 집약되어 있다. 예언자들의 그 예언의 말씀이 이 한마디에 집약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으로 불리면 그걸로 끝이야. 예언이 다 성취된 거야. 이런 말씀의 뜻이다 이런 말. 좀 어렵죠. 제가 설명을 잘 못해서 좀 더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어디 있는지 한번 지도를 볼까요? 빨간 표시되어 있는 게 이제 나사렛이라는 동네예요. 어디입니까? 산동네요. 산동네.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산마을이란 말이에요. 어디에 붙어 있는지, 갈릴리 이런 것은 아는데 나사렛은 유대인들도 잘 몰라요. 신경 쓰지 않으면, 관심 없으면. 이 갈릴리라는 이 지역도 이 유대인들은 천대시하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거기도 동네냐? 개나 사는 곳이지.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지. 잡종들이 사는 곳이지. 이렇게 터부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동네, 이 산동네는 누가 알겠습니까? 유대인들이 관심조차도 없는 그런 동네란 말이에요. 나사렛. 아주 비열한 사람들이 사는 곳, 상상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1장 46절에 가보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다나엘에게 전도하잖아요.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모세가 기록한 이 율법서에 나오는 선지자가 같단 말이에요. 너무나 흥분돼가지고 나다나엘에 가서 뭐라 그래요? 우리 같이 가보자.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뭐라 그래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공동번역, 무슨 신통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영어 성경 번역에서는 이 anything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부정어란 말이에요. 선한 것 하나조차 날 수 없는 것이다. 선한 것이 털끔말끔 또 날 수 없는 것이 그 나사렛이다. 이 나다나엘이 한마디로 정리를 해버린 거예요. 이 나사렛이 그런 곳이에요. 사람들의 인식에. 선한 것 없고 악한 것들만 두글두글하고. 본문 잘 보세요. 본문에 보면 각주가 있어요. 각주. 각주를 따라가면 그 각주가 어디예요? 출처가 이사야 11장 1절이란 말이에요. 각주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좋은 성경은 각주가 있고 좀 돈이 저렴한 성경은 아마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각주를 찾아보시면 이사야 11장 1절에 나와 있다. 앞에 보세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 줄기에서 여러분 나무 잘 아세요? 줄기에서 싹이 나잖아요. 관심 없는 사람은 싹이 난지도 몰라요. 바람이 좀 세게 불면 싹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볼품이 없어요. 그리고 싹이 아무리 자란다 해도 이 나무보다 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계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저 나무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저 줄기에서 난 싹을 뭐 눈여겨보지도 않는다 이런 말. 대부분의 사람들은 싹을 뭐 보겠어요? 꽃을 좋아하지. 꽃이 드러나니까. 별로 관심이 없는단 말이에요. 떼어보세요 또. 뿌리에서 뭐가 나와요? 가지가 나와요. 뿌리에서 가지가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잘 모르세요? 가지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나무 가지에서 이렇게 나오는, 격가지로 나오는 거잖아요. 뿌리에서는 가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무슨 뿌리에가 가지가 나와요? 이건 비정상이다 이런 말이에요. 나무를 키우는 사람들은 저희 아버지가 제 어렸을 때 분재 이게 취미가 있어가지고 막 다니셨는데 보니까 뿌리에서 난 가지들을 밟아버리든지 이렇게 잘라버리든지 그런단 말이에요. 쓸모가 없는 칩으로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와 같다는 거예요? 줄기에서 난 한 싹과 같다. 누구도 관심 갖지 않으면 보여지지 않는 그런 존재, 쓸모없는 존재. 그러면 그 다음에 뭐예요? 뿌리에서 난 가지와 같다 이런 뜻이에요. 비정상인 존재라 이런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 나사렛의 예수 이 말 자체가 저런 뜻이다 이런 말이에요. 나사렛 예수 그러면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비정상적인 예수. 우리로 말하자면 속된 표로 똘 땡땡 예수라고 이제 이 표시다 이런 말이에요.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헬라어 넷제르에서 왔는데요. 이 넷제르에서 나온 의미의 뜻은 볼품없다, 정상이 아니다, 약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쓸모조차 없다, 사람들에게 밟히거나 내치는 존재다. 이게 나사렛. 그러면 나사렛 예수 그러면 뭐겠어요? 저기에다가 예수를 붙이는 거예요. 볼품없는 예수, 정상이 아닌 예수, 약하디 약한 예수. 촌스러운 예수, 쓸모조차 없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거나 내쳐지는 예수. 이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로 예수 나사렛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왜 나사렛에 가서 사셨냐? 왜 거기에서 나사렛 출신으로 사시는 그런 이름이 붙여지도록 그렇게 사셨느냐? 이유가 중요해요. 이 나사렛 예수 때문에 이름이 그러니까 존재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치부하는 것도 아무 양심에 꺼리낌 없이 잔인하게 치부했다 이런 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나사렛 예수가 죽기 전에 심판당했을 때 사람들에게 신문당했을 때 어떻게 당합니까? 마태복음 26장 56절 57절에 가보면 무슨 말이 있어요? 예수의 얼굴에 침 뱉고 주먹으로 치며 어떤 사람들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이름을 비아냥거리면서 말하는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하라. 누가 치는지 알아봐라. 맞춰봐라. 손바닥으로 때리면서 눈을 가리고 막 쥐어 패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선지자라며, 네가 그리스도라며, 그리스도야 한번 맞춰봐 누가 때렸는지. 왜요? 나사렛 예수니까. 누가복음 22장 65절에는 더해요. 이외에 많은 말로 욕하더라. 계속해서 가진 욕설을 퍼부었다. 온갖 말로 욕하면서 예수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영어 성경 insultings라는 단어를 쓰죠. 이건 뭐예요? 예수에게 모욕될 수 있는 것만 골라 가지고 말을 퍼본 거예요. 그냥 욕을 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에게 민감한 부분, 어머니, 부모, 뭐 친족, 아주 민감한 사람으로 인간으로서는 발끈할 수 있는 그런 것들만 골라 가지고 예수에게 퍼부었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보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뭐라고요? 이사야 53장 4절. 하나님께 맞는다. 하나님께 고난을 받는다. 저 사람은 나사렛 예수야. 더러운 인간이야. 비정상적인 사람이야. 근데 자기가 그리스도래.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래서 메시아래. 그리고 그게 자기의 이름이래. 그러고 떠들어대니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하나님께 맞고 있는 거야. 이렇게 수군됐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유는 뭡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렛 예수로 그렇게 사신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이사야 53장 5절 뭐예요? 우리의 허물이요 우리 죄 때문이라. 가슴에 손을 얹고 나 때문에. 우리 고백합시다. 가슴에 손을 얹고 나 때문에요. 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렛 예수로 사신 거예요. 비정상적인 인간 취급받으면서 사신 거예요.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두 번째로 우리 때문에 사셨지만 그 이름에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로 살아야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사신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사셨기 때문에 뭐가 생긴 거예요? 구원이 생긴 거예요. 그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생긴 거예요? 구원의 길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렇게 먼 취급받으면서 그렇게 비정상적인 밟힘을 당하면서 이 종들에게 뺨때기 맞으면서 그 수모를 당하면서도 그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사셨기 때문에 뭐가 생긴 거예요? 그 이름 때문에 이 땅에 구원이 생긴 거라 이른바.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그러므로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을 비하적인 용어로 썼지만 우리는 지금 어떻게 써요? 능력의 이름으로 쓰잖아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나사렛 예수 이름이 비정상적인 이름입니까? 우리에게 나사렛 예수 이름이 부끄러운 이름입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능력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기쁨의 이름이요, 치료의 이름이요, 회복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이름으로 사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죽을 때는 어떤 이름으로 죽으신 줄 알아요? 요한복음 19장 19절. 명패에 쓰여 있어요. 나사렛 예수. 죽을 때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죽는 거예요. 왜요? 그 이름으로 죽어야 누가 살기 때문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내가 살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사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이름으로 명패에 쓰인 대로 나사렛 예수라는 명패 머리 위에 박히고 그 이름으로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에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에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물러갑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렸어요. 시골뜨기 나사렛 비정상적인 이 청년 예수가 지나갔어요. 아무도 몰라봐요. 하나님의 아들인지. 근데 귀신은 알아봐요. 마가복음 1장 24절. 청년을 지나가는 예수를 보고 뭐라 그래요? 나사렛 예수요. 귀신이 알아본단 말이에요. 귀신이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알아본단 말이에요. 떨면서 그냥 숨을 수가 없는 그 두려움 속에 뱉어버리는 거예요. 귀신도. 나사렛 예수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마가복음 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나사렛 예수 이름 때문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살고 그분이 사신 그분이 지나가니까 아무 보통의 사람들은 비정상적이다 뱉는 사람들은 느끼진 못하지만 귀신도 벌벌 떠는 거예요. 알아보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요. 잠잠하라. 조용히 하라. 설교기 때문에 더 세만 말은 하고 싶지 않지만 귀신이 경련을 일으키고 나오는 거예요. 귀신도 벌벌 떨고 쫓겨가는 이름이 어디에 있다고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바디메오 아시죠? 소경 바디메오. 바디메오가 예수님에 의해서인지 눈을 뜨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광경도 재밌어요. 읽어보면 소경 바디메오 주위에 막 군중들이 모여서 네 말 내 말 저 말 이 소음들이 막 섞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소경 바디메오는 반응하지 않아요. 그 소음에도 뭐 누구네 이름 부르고 누구네 있었다네 뭐 한다네. 근데 갑자기 반응을 해요. 마가복음 10장 47절.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몸이 반응을 해요. 입술이 반응을 해요. 뭐라고 외쳐요? 나 좀 보게 해 주십시오. 보이지도 않는데 지금 누가 지나가는 것도 잘 모르겠는데 소음이 섞이는데 그 수많은 회중들의 군중들의 소리들이 막 웅성웅성 거리는데 반응이 없는데 갑자기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귀에 들리니까 뭐가 외쳐지는 거예요? 내 소원이 외쳐지는 거예요. 나 좀 보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보게 된지라. 할렐루야. 소경도 눈을 뜨게 하는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요?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의 능력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바디메오는 이 소경의 이름이 아니에요. 바디메오. 바는 누구누구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경은 뭐라는 거예요?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바디메오가 이름이 아니에요. 이 소경의 이름이. 이름조차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바디메오의 아들이 앉은 거란 말이에요. 디모의 이름의 뜻이 뭔 줄 알아요? 불결하다 뜻이 불결. 그 누구의 자식이에요? 불결하다의 자식이에요. 불결한 놈의 자식이라 이런 말이. 이름의 뜻이 이름도 없는데 성경에는 바디메오 불결한 놈의 자식, 불결한 놈의 자식. 그 사람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반응하니 그 모든 불결한 자식이더라도 하나님의 그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라 이런 거예요.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항상 앉아서 구걸했단 말이에요. 먹을 걸 좀 주십시오. 돈 좀 던져주세요. 어느 날 베드로가 이제 성전에 이제 올라가면서 그 안진뱅이를 만난 거잖아요. 사도행전 3장이요. 소경에 그냥 안진뱅이가 보고 베드로 보고 한 푼 주라고. 이게 쳐다보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사도행전 3장 6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일어나서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한 거야. 뭐 때문에? 은과 금 때문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지금 돈이 없어서 돈이 있었단 말이에요. 돈이 있는데도 안 준 게 뭐예요? 은과 금이 이런 능력이 나타내는 게 아니야. 너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니야. 내게 있는 거야. 내게 있는 게 뭐? 내게 있는 거 너 줄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넣어 줄게. 그랬더니 이 안진뱅이가 그 이름을 받는 순간, 믿는 순간 벌떡 일어나서 찬양했다 이런 말.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캐톨릭의 위대한 이 학자란 말이에요. 존경받는 학자. 어느 날 교황과 이제 그 새로 진 성당에서 이제 발코니에 앉아가지고 막 차를 마시면서 교황이 침 튀기면서 자랑을 한 거예요. 토마스 아퀴나스, 이 성당 봐, 새로 지었어. 대리석 이 어마어마한 이 수입산이야. 바닥 봐, 금으로 다 쫙 깔았잖아. 성당들 사람에 들어오는 미사에 들어오는 사람들 어마어마해. 막 수십 배, 100배가 사람들이 늘어났어. 너무나 좋아서 자랑을 하는 교황이 되고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랬던 거예요. 교황이시여. 성당 안에 대리석도 있고 금도 있고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보기에 초대교회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 나사렛 예수의 능력은 없는 것 같습니다. 교황이 한 말도 못했다 그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봉상재단에 대리석으로 교회를 짓고 우왕찬란하게 대리 짓고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런 숫자적인 게 부흥이 아니고 우리 봉상재단에 그 예수,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이름의 능력이 있는 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좀 적더라도 그런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면 우리 교회는 충분한 거예요. 좀 숫자가 많으면 좋긴 하죠.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경기가 위기라고 합니다. 뭐 어렵다고 위기합니다. 경제가 어려워서 돈이 없어서 위기입니까?
우리 예전에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어려웠던 그 시기에는 그러면 더 위기였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잘 사는 경제적으로 잘 사는 이 현대 사회에서는 그러면 덜 위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위기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없을 때 그 위기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위기십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위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늘 평안과 축복이 그 이름으로부터 여러분들을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삶이 인정합니다. 녹록치 않아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 교회 카테고리 이 바운더리 안에서 또 살아가고 또 신방을 하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만 만나기 때문에 별로 사회적 어떤 이 세찬 이 느낌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제가 존경한단 말이에요. 그런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내고 예배자로 서신 분들을 존경한단 말이에요. 녹록치 않습니다. 저도 인정을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잖아요. 누구 명령으로 출애굽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오라 그런 거죠. 모세를 보내가지고 너희들 다 나와. 나왔더니 어디예요? 광야예요. 그 광야도 좋아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셨다 이러면. 그러나 출애굽기 14장 3절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따라서 가보니 가나안 땅이 펼쳐져야 되는데 앞에 뭐가 있어요? 홍해가 가로막고. 출애굽기 14장 3절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따라서 신앙생활했더니 뭐예요? 도리어 광야에 갇힌 바 된 신세가 된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인 것 같아요. 발버둥 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도리어 내 형편은 나아지지 않는 것 같고 어려운 기도 제목만 쌓이는 것 같고 갇힌 바 된 것 같다 이런 말이에요. 사람들이 아우성이에요. 저 같아도 소리 질렀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그래요? 출애굽기 14장 15절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어디로? 앞으로 나아가게. 앞이 지금 뭐예요? 홍해바다인데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기만 하느냐 백성에게 전진하라고 명령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로막힌 그렇게 살면서 애통하면서 몸부림치는 그 삶의 끝자락이 지금의 막힌 듯한 어려움의 문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오늘 명령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가란 말이야. 살아내란 말이야. 그랬을 때 홍해바다가 어떻게 됐어요? 갈라졌죠. 앞으로 나아갔을 때 길이 없는 곳에 뭐가 생긴 거예요? 길이 생겼잖아요.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다. 이것이 너희들에게 있으니 그런 삶에도 살아내라. 한번 살아봐라. 그러면 그 막힌 곳이 길이 될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욜로족 아세요? 욜로족. 이 젊은 세대들이 예전에는 이 트렌드가 욜로족이었단 말이에요. 한 번뿐인 인생. 마음껏 살자. 저축도 하지 말고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다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그 욜로족. 경기가 어려워져 가지고 요즘 젊은 세대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요노족. 들어보셨어요? 요노족. You only need one. 오직 필요한 것은 하나뿐이다 이런 말. 하나만 있으면 돼. 이게 이제 젊은 세대 트렌드예요. 물론 젊은 세대 트렌드가 좀 성격이 다릅니다. 경제가 어려우니까 미니멀리즘, 이 조그만 것만 있어도 돼. 하나만 갖고도 충분히 살 수 있어. 이런 트렌드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요노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만 있으면 돼요. 뭐만? 예수 그리스도. 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만 우리에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외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요노족이야. 이렇게 말하면 아무도 모르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나에게 있어. 우리 교회에 와봐. 어떤 사람은 그래요. 교회에 나가면 떡을 주냐 밥을 주냐. 밥 준다. 우리 봉산교회면 떡도 줘. 오늘은 뭣도 줘요? 고기도 줘. 우리 봉산교회는 멜값이 생뚱맞게 이름도 모르는 차도 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이웃들에게 알리실 때 우리 교회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 이것을 자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봉산교회는
다른 교회는 몰라도 우리 교회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어. 위로가 있어. 행복이 있어. 기쁨이 있어. 축복이 있어. 우리 교회로 와. 이런 놀라운 위대한 복음을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가서 2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샤론의 꽃 예수 많이 들어봤죠. 샤론의 꽃. 샤론의 수선화라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KJV 영어 성경으로 로즈 영어 이 장미로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샤론의 꽃 이 자체를 학자들도 잘 몰라요. 특징된 꽃을 합의된 내용이 없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장미가 좋은 것 같아요. 예수의 이름이 장미, 나사렛 예수예요. 우리에게는 장미와 같은 이름.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이 장미 생화를 드리면 시들어 버릴까 봐서 비누꽃 장미 끝에 여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붙여놨어요. 한 주간도 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별것 다 주는 거예요. 오늘은 나사렛 예수 이름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이미 있는 것을 확인하시고 한 주간도 행복하며 또 우리 교회 자랑하시고 또 우리 자랑을 통해서 그 온전한 자랑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시고 행복하시고 살아내어 길을 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